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차 좀 바꾸면 차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기 자랑한다, boast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원어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기 원하는데 원어의 그 뿌리는 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 제 목. 예. 그래서 목을 자랑스럽게 길게 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나 좀 알아줘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목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랑한다, 영광, glory in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목을 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목을 빼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시편 75편 5절에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의 힘과 높임과 영광과 재력 같은 걸 얘기하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뿔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랑하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도회에서 여기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그냥 제 드는 생각입니다. 70% 30% 교인이 많아요. 그리고 30% 70% 교인도 많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70% 30%는 굉장히 그래도 교회가 중심에 있는데 30%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0%가 교회예요. 그리고 70%는 교회 바깥이에요. 그런데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두 부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했었죠. 여러분은, 저는, 이 교회는 그렇게 정했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의 획을 그은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기의 그 썩은 교회들, 완전히 교회가 썩어요. 구원을 팔았어요. 직분을 팔았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썩은 교회를 마르틴 루터가, 그리고 웨슬리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찾았어요.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수를, 퓨리티를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끝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받습니다. 사회 정의와 열심 봉사 직분의 이런 거짓 복음들 때문에 이 복음이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지켜오셨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수년 전, 수십 년 전이 되겠죠. 제 인생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7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70% 30%여다.
아니면 30% 70% 인생이든지. 그건 둘 다 똑같은 캐러고리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계획은 우리 8월 말까지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제가 포스트스크립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세우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내 손으로, 바울이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직접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는 뭐였냐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직접 쓰지 아니하고 이런 오피셜한 편지나 레터들은 그 secretary,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amanuenses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부분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그 펜을 직접 듭니다. 그 펜을 직접 들고 그 마지막 부분을 손수 크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겉이 변하는 건가요? 속이 변하는 건가요? Is it outward or is it inward?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인간의 종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교인가요? 우리는 여러 번 나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을 이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고 기독교는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직분을 줘도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직분을 주면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속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중대한 대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유대주의자들, Judaizers, 할례당들하고 자기를 비유합니다. 할례당은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교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할례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종교를 대표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 가운데는 이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할례를 믿고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종교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할례 받고 세례 받고 직분 받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뭔가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더하든지 만약에 더하면 그리스도께서 헛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헛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불가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명백한데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슴속에는 명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할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주인이 바뀌거든요. 주인이,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비교함을 통해서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껍데기가 변하는 것인가요? 겉이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속이 변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먼저 우리 인간의 종교 유대주의자들을 12절 13절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14절 15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거 기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크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show off, 뭔가를 show off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를요? 껍데기를요, 숫자를요. 이렇게 많이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많이 세례 받았어, 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여.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너희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할 것이다. 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네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것을 계속 가리키는데,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리키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짜로는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어제 전도 올라갔는데 말이죠, 어느 캐톨릭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만났는데요, 방금 교회를 갔다 온 주보를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고 우리 샤런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캐톨릭 처치는 직접 천국에 못 가. 반드시 그 펄게토리를 지나서 가 있을 때 거기서 we need cleansing,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대. 그 펄게토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펄게토리에서 죄 사함을 받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계명을 지켜야지,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지. 제가 듣는데 말이죠, 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방금 교회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그런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저기 그 펄게토리가 뭐죠? 연옥? 예, 연옥. 예,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연옥. 네, 연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클렌징을 받아야 되는데 10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들리십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직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기네는 못 지키면서 할례를 왜 자꾸 받으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오늘 주일날 출석했어, 집사 됐어, 직분 받았어, 자랑하려고. 무서운 말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those who wants to make good showing, show off라는 말 아십니까? show off. 뭔가를 show off 하면서 목을 길게 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할례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당시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Unless you are circumcised, you are not. You cannot be saved. 놀랍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할례는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물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상징하고 사인이 되고 그것을 믿음을, 즉 할례 자체는 그 언약의 믿음이, 속사람의 믿음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 완전히 엠티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받는 것인데요, 속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진짜 변해야 할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죠.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할례 준다고, 세례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겉이 변하면 속이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변해야 겉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주면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거짓이에요. 종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속 사람을 바꿔주셔야, 온 세상을 바꿔주셔야 인생도 변하고 겉도 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이렇게 탈바꿈하죠. 그렇죠? 그 자세한 거 설명하지 않겠지만 할례가 세례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세례주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날 엔지하고 요시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례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성찬할 건데요, 이게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면, 속사람의 역사가 그 중심에 없으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지 말으셔야지 돼요. 그러고요,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드릴 건데요,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살펴보셔야지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70% 30%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30% 70%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낭복하고 주권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가, 그러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 왜 자꾸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왜 자꾸 직분 받으라고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뭔가를 받으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12절에 먼저 보면은 첫째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육체의 모양, show off in the flesh, 뭔가를 자랑하려고. 우리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종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았어.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그 자기네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저 좀 보십시오. 외식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다 껍데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hypocrites. 저 좀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다 hypocrite이에요. hypocrite.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남한테 하라고 그러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못하는 거 분명히 알면서 자꾸 그러는 거. 외식하는 자들, hypocrites.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것.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포뮬러를 줘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있어요.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바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이 거듭난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불안해요. 목사도 불안하고 장로도 불안해요. 권사도 불안하고요, 집사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직분 갖고 안 돼요. 뭔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가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갔다 오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자랑하려고, 그리고 육체를 boast, 목을 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저들이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왜 할례를 자꾸 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려고, 못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강단에서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저 미운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말하고 진짜 영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바울의 때에는 기독교 복음이 그때 시작하고 이제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가 뭐였냐면 유대교였었습니다. 주디즘. 그렇죠? 유대교는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이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고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즉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구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종교를 분명히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게 갈라디아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는 거기서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지켜서, 즉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헤드한 클래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리키시고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하니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걸요. 왜? 그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threatened, 시기했어요. 저 예수한테 다 뺏기겠다. 우리 이 사람들 다 뺏기고, 교인들 다 뺏기고, 우리 위치 다 뺏기겠다. 우리 그냥 진짜 다 뺏기겠다 하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죠?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후에 이 예수의 복음의 새로운 종교, 하나님의 종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이 유대교 인간의 종교는 핍박하고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였어요. 바울도 죽였어요. 그 후에도 계속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할례 받고 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인간의 종교를 강단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핍박 안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역사적인 이유고 역사적인 뷰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렇게 인간들은 싫어하는지. 모든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을 offend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좀 싫으시죠? 아이, 목사님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세요? 아유,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팍싹 늙으신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 것, 그죠? offend 받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의 중심을 공격해요. 중심을 흔들어놔요. 여러분의 중심을 건드려요. 이렇게요. 막 건드려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럴까요?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모든 인간을 offend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도요.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가한 죄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은 얘기예요, 그거요. 그런데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offend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가서 좋은 일 하십시오. 그리고 직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죽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만과,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데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계속 전합니다, 저는. 그렇죠? 또한 왜 십자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offensive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걸어서 나갔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들리면 힘들어요. 걸어서 나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지난주에 외쳤잖아요, 제가. 그렇죠? 육신에게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망할 것이고, 성령에게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그렇게 offend하냐면, 우리를 반드시 그러므로 낮추고 항복해야 한다고 외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아우,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놈의 설교.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해요.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othing in history or in the universe cuts us down to size like the cross.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역사의 그 어느 것도, 이 우주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말 그런 십자가 앞에 서는 것만큼 우리를 내려놓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all of us who have inflated views of ourselves, especially in self-righteousness.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어제 전도 나갔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Until we have visited a place called Calvary. 갈보리 앞에 여러분 진짜 가기 전에 거기서 it is there at the foot of the cross 십자가 앞에서 we shrink to our true size.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우리가 뭐로 보일까요? 굉장히 잘나게 보일까요? 아니요. 잘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offend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의 영광만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 죄의 그 도미니언, 죄에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것, 이 모습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이게 당신입니다 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유대주의자 당대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의 행위와 종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 13절을 깊이 묵상하는데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여기서 계속 유대주의자들 인간의 종교를 외치는 사람 할례는 자기네들은 받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십계명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지켜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십니까? 간음 안 하십니까? 탐욕 안 하십니까? 하나도 못 지키는 게 로마서 복음의 설명이에요.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 지킬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싶은 거예요. 목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많이 세례받았어. 껍데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속이 텅텅 비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제가 6년 전에 런던에 갔을 때 저 이제 노방전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말이죠. 어떤 무슬람교 장로였던 것 같아요. 전도하러 왔는데 들어오래. 그래서 우리 잘 됐다고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데 자기가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를.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뭐 싸울 수도 없고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렸어요. 여기 우리 교인 한 명하고 영국 어떤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셋이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한참 막 이 무슬람교를 막 떠들어대고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그러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들으면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갔던 제키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무하마드였어요. 무하마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알라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하마드, 나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하마드 아니 알라 당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쓸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준비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어떻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 절대 없어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의 확신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완전히 속기 전에는 저들이 죄책감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fall short, 그 영광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래요? hypocrites,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종교인들이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이해가 되시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직분은 받았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참 슬픈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직분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속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불확신 가운데 살면서 겉으로는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그 영광, 목을 빼고 다녀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이죠. 속사람인가요? 겉사람인가요? 자, 15절, 16절 우리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가? 진짜 참 복음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직분 받은 걸 자랑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끝났고 상관없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거듭난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 중요하니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할례 무할례, 직분 무직분, 저 좀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가 거듭났는가. 그 하나 보세요. 너희가 거듭났는가. 봉사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New creation,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저가 참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가.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사도 못 들어가요. 장로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권사도 못 들어가요. 직분으로 못 들어가요. 봉사로 못 들어가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거듭나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시작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은 정말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종교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직분, 봉사, 열심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와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합니다. 70%, 30%, 30%, 70%다 똑같아요. 그건요.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합니다. 오직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내주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멍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러므로 영의 소욕과 desire, 우리의 패션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튼 데다가 심지 아니하고 성령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심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지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 복음, 갈라디아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은 사람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같은 실수와 오류가 사방에 끊임없이 난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속으면 여러분만 손해지겠죠. 나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중세기 교회가 마치 중세기 교회 완전히 썩었었습니다. 캐톨릭 지금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이 십계명 지켜야 된대요. 어느 세월에 그 빛을 갚겠어요. 그리고 직접 못 간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못 가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18세기 영국의 죽은 앵글리칸 교회처럼 존 웨슬리가 그때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교회도. 그러면 건강한 교회들 보십니까 혹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단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인간의 종교를 자꾸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자꾸 사람을 그냥 막 세워서 그렇습니다. 열심, 복사, 직분, 선한 인들 다 거짓 복음입니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복음은 다 하나님입니다. 14절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싫어지는 분 한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십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분, 진짜로 자랑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난 별로 못 봤어요. 진짜 설교를 들어도 자랑하는 사람 진짜 별로 못 봐요. 뭐 열심히 하라고 자꾸 얘기하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가짜들. 그렇죠, 가짜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에 영원히 가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십자가 앞에 오면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를 쳐다보길 싫어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기 전에는 그래서 진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타기 일어나기 전에는 다 세상 것들 자랑하고 삽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요 10여 년 전에 외웠어요.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alone, through which I have been crucified to the world and world to me. 수천 번 외웠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의견과 편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가리키는 모든 다른 것은 다 헛것이에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정해지셨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정해지셨습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셨나고요? 아니면 평생 종교 생활합니다.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 인생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7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감사한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막 우리 요한복음 2년 반 하고 로마서 1년 하고 그래도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뭔가가 너무너무 크리스털하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참된 종교가 있고요,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True religion and false religion.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그것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거짓처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Passive righteousness.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들이 행해서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그 마음으로 성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로 오시면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마지막 16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오직 거듭남, 오직 새로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 규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규례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캐넌이란 말이에요. 캐넌. 카메라 캐넌 있죠? 캐넌이란 말이에요. 캐넌이란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Canon of Scripture라는 말을 써요. 성경을 캐넌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measuring rod, 하나님의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시는데요. 뭐로 재시냐면 이 자로 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재실 것입니다. 심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 재실 것입니다. 뭐를 재세요? 진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오직 그 자,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들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